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주보에 실수가 많은데 주보에 33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함께 23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죠. 한파주의보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주일에 그래도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막 심해지면서 교회 이제 주일날 폐쇄되고 그랬던 때도 있었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사건,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이렇게 되더라.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객관적인, 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마지막 전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가나안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연합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도 깨뜨리고 그냥 여러 성읍들을 차례차례 무찌르고 정복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겠구나.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겠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이스라엘과 싸워보자. 그렇게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 군대의 숫자가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 말과 병거는 셀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대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그들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실제로는 사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다는 것 말고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작아 보이지만, 미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불순종이 있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전체에 완전히 이방 민족들이 다 진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는 그렇게 됐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그 죄와 우상의 땅에 그 모든 죄된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성읍들입니다. 무시해버려도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가에 그냥 소수로 모여있는 블레셋 족속의 그런 성읍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읍들이 남아있었다,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들 때문에 두고두고 이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손톱에 박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고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이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지역들이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그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슬에 매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전쟁터에서 호령했던 그 거인 장수 골리앗, 가드 사람이죠.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빼앗긴 법궤를 놔뒀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에 있는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 성읍 그냥 놔둬도 괜찮을 줄 알았죠. 별로 힘도 없고 무시해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날 줄 알았던 이 세 성읍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새 성읍을 통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다가 이 새 성읍을 통해 점점 죄악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때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새 성읍 정도는 그냥 마음 먹고 나가서 진멸하고 뿌리 뽑았어도 되는 것인데, 근데 여호수아 생각에 이 정도야 그냥 무시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벌써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아시고 모세를 통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고 너희를 그들이 그 땅에서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친히 기록한 이 기록을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니까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적당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요, 죄악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 사람도 다 사정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로서는 할 만큼 한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지금 다 정복했는데 이 정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아무리 작은 것, 미미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하고 옳은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이 되고 내 뜻대로 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을 했어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인가 먼저 그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선행, 여러분, 그것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이 있죠. 아우,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다 컸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다가 나중에 큰 대가 치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셔요. 근데 그 우리의 왕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야, 무슨 노예냐?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모든 걸 다 순종하냐? 그렇게 여러분 노심초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순종 중의 순종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목사님,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문 두드리고 계시나요? 왜 아직도 서서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도 참 이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난감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은 순종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은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순종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직 여러분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누가 들어와서 함께 산다고 하면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무나 드릴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누구와 결혼한다, 그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거의 평생을 이제 함께 해야 될 그런 반려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집에 어떤 손님을 들였어도 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날 사람입니다. 혹 누군가와 내가 결혼을 했어도 100년 해로라고 말은 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로 사별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다 원하시고 뜻하시고 행하는 대로 그렇게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어제는 대원교회에 청장년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대원교회는 규모가 좀 큰 교회니까 속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속회를 한 10개 정도 속회씩을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구역장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 조두현 집사님 어머니도 그 구역장이시죠. 근데 그 집사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 그냥 사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생활 자체가 그냥 피곤한데 구역장 권면을 받고 안 하고 싶었대요. 그냥 너무 권면이 계속 오니까 생각해 보겠다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은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뭐 전한 말씀이 뭐 있겠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응답받았다고 기도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순종이 힘든 것 같아도 그 열매는 반드시 집사님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해결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미 그곳을 여러 번 다녀서 너무너무 잘 아는 익숙한 그런 가이드가 맛집이 어디다, 좋은 곳이 어디다, 사진 찍을 만한 곳은 어디다 말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얼마나 여행이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저기 가보고 싶은데 저거 해보고 싶은데 가이드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 맘대로 행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 생기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아니 한두 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과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처음과 나중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로만 하면 뭐 문제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항상 그게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 소명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 면접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살아 계실 때였으니까요.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선교사님 위험한 지역 갈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목숨 걸고 정말 사명 감당할 각오 돼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이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케냐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뭐 한국에도 자주 오셔서 여러 자리에서 귀한 강사로 쓰임을 받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
실학파 중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하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는 그가 만주와 요동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기행 일기가 이 열하일기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연암 선생이 요동의 드넓은 벌판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감격을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삼류아라는 강을 건너 냉정이라는 동네에서 아침을 먹고 10여리를 더 가다가 어느 산자락을 벗어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한없이 펼쳐진 드넓고 광활하게 열린 벌판을 생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 망망한 바다와 같이 펼쳐진 풍경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잊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딱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 지평선 끝까지 산 없고 언덕 없고 그냥 광활하게 쫙 펼쳐진 그런 벌판이나 들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라도 다 산이 있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도 조선의 작은 지평 속에 갇힌 채 아웅다웅 살다가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대지를 보고 자기의 미미한 존재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광대하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냥 그날 마음이 확 열려졌대요.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졌다. 그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시야가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게 정신없게 살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괜한 분주함 속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산만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적당하게만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유사휘발유라고 있었죠. 주유소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뭐 드럼통 같은 데서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 유사휘발유의 성분은 70%는 진짜 휘발유, 20%는 신나, 10%는 물을 섞어서 그렇게 차에 주유를 해주면 뭐 처음에는 이상 없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엔진이 문제가 생기고 차를 고장나게 하는. 그래서 그 유사휘발유 하는 사람들 다 처벌받고 지금은 다 사라졌죠. 근데 그 유사휘발유의 성분도 70%는 진짜 휘발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은 가짜 휘발유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70% 순종하셨습니까? 완전한 순종 아니죠. 군대에서도 상관이 부하에게 10가지 명령 내렸는데 9개 다 하고 하나 안 했다. 명령 불복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진짜 순종해야겠다. 독한 마음 먹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순종이 기쁨이 되고 순종이 즐거워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죠.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안에 순종이 기쁨이 되고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삶에 정말 그 모든 열매가 은혜가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부분적으로만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방문을 노크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한다. 빠꼼히 열어놓고 왜요? 눈만 삐죽이 내밀고 그렇게 한다면 꼭 문제가 있는 거죠. 문을 활짝 열고 왜 그러세요? 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맞아들일 수 있어야 그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주님이 완전히 거하시고 완전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님 뜻대로 살아감이 그렇게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순종함이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있더라고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100%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응답이 될 텐데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내 마음 활짝 열게 하시고, 내 마음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고, 나는 보지 못하나 주님은 보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이제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며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것, 하나님 적당히 순종하며 살려 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활짝 열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심을, 주님과 함께 거함을, 주님과 함께 나아감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내 삶의 순종의 열매가 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붙들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믿으며 바라보며 따르며 순종하는 그 놀라운 삶의 증인들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마음 열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온전히 맞아들이고, 이제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완전히 순종이 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걸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정말 은혜롭고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정 권사님, 이제 함께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며 신앙 고백하며 예배하며 한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더욱 주 안에서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